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감사한 것은 이제 창세기 강해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출애굽기를 강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의 대탈출, 엑소더스라고 하는 진정한 탈출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출애굽기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어느 한 권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네 사건과 네 족장 마지막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사건과 네 족장의 얘기는 끝을 맺고 그 창세기부터 요셉까지의 모든 기록이 약 2450년이라는 기간을 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출애굽기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제 이 출애굽은 적어도 창세기, 다시 말하면 그 요셉의 끝날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출애굽까지는 약 430년이 지난 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요. 이 110세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의 그 시간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그 요셉이 죽은 후로도 약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정확하게는 약 430년의 갭이 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 출애굽기까지는 약 430년의 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은 부르기를,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이름은 유대인들이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라는 뜻으로 에엘레 쉐보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쉐보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70인역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쉐보누라고 말하지만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오경 중, 그러니까 창출, 레미신이라고 신명기까지의 5가지의 책 중에서 두 번째 책이다. 모세오경, 그 오세의 두 번째 책으로서 창세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2450년간의 기간을 역사적 서술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역사적인 과거로부터의 서술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책은 현실적으로 실제 목격한 것을 체험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그 2400년 그 후에, 다시 말하면 1700년 경이죠. BC 1700년 경에 먼 그 과거로의 그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전수받으시고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출애굽 동안에 약 1년간 일어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게 된 배경과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 내가 너로 반드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선택한 민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헌법이라고 하면 법이 제정돼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맨 먼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지금 이게 필두로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맨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나아가지고 맨 먼저 이게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 출애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데, 그러면 예배할 때의 예배의 요소가 뭐가 필요하냐? 법궤도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출애굽기에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완성되어져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이 출애굽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으로서 현실적인 것을 체험한, 직접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과거의 얘기를 지금 구술로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라면, 이건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성취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4대 만에 내가 애굽으로 객이 될 거다 말이야. 그리고 4대 만에 출애굽할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지금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성취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하는 기간까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적어도 4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과의 갭은 약 430년이라는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이 출애굽까지는 430년의 기간이 갭이 있다.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상기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이 마지막 족장으로서의 지금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350년, 그 요셉으로부터는 약 350년 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의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는 모세를 언약의 첫 번째 중보자로,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중보자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중보자로서 이제 세우신, 신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온 집을 맡은 종으로서 표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예수께서는 온 집 맡은 아들로서의 충성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면, 모세는 온 집 맡은, 하나님의 집을, 온 집을 맡은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한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의 맡은 것을 충실히 이행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걸 임명하시고, 그래, 네가 이게 그걸 중보자로 세웠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중보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제사장직을 갖다가 위임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그러죠. 애굽으로 첫 번째 요셉을 통하여 70인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43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지키시기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것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뜻을 지금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1년 동안에는 성막과 대제사장의 에봇과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끝마치고 그런 만들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 40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하는 그런 기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갖고 모든 것을 지금 스타트할 준비를 다 했어. 그리고 준비 땅 하면은 이게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다시 원년, 그 이제 그 출발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단기 몇 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 당군이 세운 날짜를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 출발점이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기도 했다. 연호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출범하려면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바다라고 하는 저 애굽에서의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한 육신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나라로 진정한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바다라고 하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출애굽, 이게 대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죠? 진정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우리가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바다라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엑소더스 했단 말이야. 대탈출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주일은 죽음을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본론 1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 12명 아들들의 명단이 지금 숫자가 70명이었다고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동기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가지고 12명이 맨 처음에는 그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간 그 동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죽었고 이제 그렇게 70이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까 430년이 참에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기간 동안에 아주 너무나 아주 많게 번졌다 이 말이에요. 중다하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창성하게 되어져서 강대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다하고 많이 그 다음에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 다음에 강대하게 져서 애굽 온 땅에 그냥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이야. 이게 그 지금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뜻으로 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으로부터 약 350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뭐 그 일일이 들춰보지는 않고 다 먼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얼마나 다시 말하면 저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바로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게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민에게 이르되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신민이라고 표현됐어요. 여기서 신민이라는 말은 신하된 그런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신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우리보다 수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강해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저들이 대적과 한패가 되어 내통해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지게 될 것이고, 저들 또한 이 땅에서 출애굽해 올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내통해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보면 우리는 나라도 망할 거에 될 것이고 저들은 이게 출애굽해갖고 이게 가버리게 될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라오의 그런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을 혹사시킬 만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뭐냐면 거대한 비돔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고성 람셋을 건축한 것이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대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학대가 더 심할수록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혹독하게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이게 창성하고 번성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을 더욱 엄하게 하여서 교역으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아주 괴롭게 했어. 그리고 흥리기계 벽돌 쌓기 등 농사 일을 지키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천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았냐면은 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그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질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일본에서 그 과거에 그 연구한 백서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교란 때문에 내부의 자중질환 때문에 내부에서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왜 이 시점에 그런 것들이 재조명되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극심한 반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지금 극우와 극차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죠. 극우나 극차가 아니면은 서로 정치적으로 합하고 양보해주고 하나는 주고받고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죠. 상생.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지금 이게 안 되겠구나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가 내통해가지고 이렇게 교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엄하게 했지만 더욱더 번성하니까 이런 2차적으로 방법을 세웠는데 애굽 왕이 그렇죠. 이 파라오가 그러죠. 히브리 산파를 시보라와 라하라는 누구죠? 자죠, 자.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여기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요. 부하죠, 부하. 근데 여기서 지금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데 여기 나라고 지금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명의 시보라와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브리 산파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사람 중에서 산파였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게 그 부하라고 하는 자에게 일러서 두 산파에게 뭐 시브라와 부하라게 말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이 조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산파가 히브리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자기 나라 민족 동족을 돕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애굽인이었음에도 히브리인들을 산파를 담당하는 그런 의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산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 흐름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히브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렇게 사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명을 불렀단 말이야. 부하하고 시브라를 불렀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남자아이들을 계속 살려두냐 말이야. 이렇게 질책하니까 이 두 산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가지고 아주 건강합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이 산파가 이르기도 전에 먼저 해산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아주 이게 그 명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창대해서 산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아까 히브리 산파 이렇게 표현했고 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런 살인을 할 수 없다. 그런 이게 양심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그 집은 그렇게 해가지고 왕성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명하여 신민들에게 말이에요. 저 히브리인들에게 명했다 이 말이에요. 가로도 남자아이들이 낳거든 그들을 전부 다 하수에다 버려라. 이게 하수에다 버리란 말은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저 시궁창 같은 것에다가 물에다 떠내려 버려라.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라. 그런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하수에 버리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그래서 이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출생 시기도 바로 신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다시 말 이렇게 가지고 그 모세의 출생 시대에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됐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마치 이게 시기가 똑 떨어지네요.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지금 베들레헴 그 주변 모든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2살 밑에 전부 죽여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때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고도화된 계략이 이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사단은 지금 그 창세기 원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죠? 장차 다시 말하면 뱀의 머리를 파쇄할 메시아의 도래를 창세기 3장 15절에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 중에서 우리의 머리를 짓이길 그런 메시아가 탄생할 거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임신한 여자들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두루 돌아다니며 항상 이 아이들을 이게 많은 아이들을 이게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런 측면에서 사단의 고도화된 그런 술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도화된 계략은 뱀의 머리를 파쇄할 그런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래서 항상 그들은 그 임산한 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어떤 그 영적으로 봤을 때의 중요한 아이 같으면은 그걸 갖다가 물어서 그 임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형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일련의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저 히브리인들은 목의 사회에서의 그 아이를 잉태하기 때문에 거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더
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긴 서론인 것 같지만은 이 지금 1장에 전부 다 들어있는 압축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오늘은 1장 이렇게 압축된 1장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2장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을 이렇게 다시 강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책을 강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바다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영적인 나라로 옮겨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